오늘 제목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의 창업자가 누군지 아세요? 맞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구글 창업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레리 페이지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이비리그가 뭔지 아시죠? 미국 동부에 있는 명문대 8개를 일컫는데요. 대표적으로 하버드, 예일대, 그리고 이제 뭐 또 있죠. 그런 데고 그리고 그 졸업자의 25%, 노벨상의 30%, 하버드대 교수 30%, 아인슈타인, 우리가 록펠러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발음은 로커펠러입니다. 록펠러는 우리나라 사람들만 록펠러라고 하고요. 원래 이름은 로커펠러인데요. 로커펠러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막강한 영향력과 큰 재정과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어려서부터의 교육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인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교육 중에는요, 자선 교육이 있습니다. 자선 교육이란 어려서부터 나누고 주고 베푸는 것을 훈련한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아도 많이 없어도 그때부터 그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말미암아 인성과 지성이 발달되고 기부하는 민족으로 자리매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미국 전체 50%의 기부금을 유대인들이 감당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엄청 큰 나라예요. 엄청난 경제 대국입니다. 초강대국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나라의 50% 기부금을 유대인들이 감당한다고 해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재 기독교인 수치가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카톨릭을 빼면 개신교만 보면 아마 10에서 1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오든지 좀 밑을 돌든지. 50%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 미국에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눈치와 유대인에게 로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와 같이 됐었을까요? 아까 얘기한 자선 교육, 어려서부터 베푸는 것,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 반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성장과 경쟁 위주의 교육, 살아남는 자, 약육강식의 교육. 우리 안에는 이타적이기보다 이기적인 자아와 방식이 익숙하죠. 결과적으로 행복 지수를 보면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제일 낮습니다. 열심히 살아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청소년 자살률 우리는 언제나 평균에서 1.4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그러한 베풀고 나누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만을 위해 살도록 부모님에 의하여 배웠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셨습니까? 저는 진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사랑하는 것처럼은 못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해준 그 뭐라 그럴까요? 맛있는 꿀인가요? 그거? 조청인가? 어저께 몸이 안 좋으니까 제가 그거 아주 마셨습니다. 막 벌컥벌컥. 그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사랑과 관심을 자선 사업과 나누는 삶이 아니라 네가 성공해야 된다. 안타깝게도 이기적인 방향성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결국 성공해도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현대 한국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라. 복,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행복입니다. 해피니스, 영어로 하면 해피니스, bless, 그러니까 축복. 근데 그것이요, 뭐라고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있다. 진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전히 우리는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의 철저한 속임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을 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손을 빌려 주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사명이, 이 주님으로부터 온 명령이 우리의 삶의 여러분 목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베풀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베푸는 삶,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올해의 표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을 안지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아멘. 우리가 베푸는 삶, 남에게 주는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여기 보면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전도여행을 다녀왔어요. 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심지어는 사역을 하느라고 밥 먹을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는데 밥을 안 주면 그렇게 화가 날 수 없습니다. 이 선교단체 사람들이요, 굉장히 고귀한 것 같지만 굉장히 일차적입니다. 근데 밥을 맛있는 걸 주잖아요. 아주 그냥 좋다고 하면서 막 일을 진짜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죠. 자, 잠깐 사역을 멈추고 우리가 밥 먹을 시간을 확보하자. 리트릿을 하는 겁니다. 잠깐 물러서는 거예요. 후퇴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너무 드라이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가끔 너무 지쳐 있을 때는요, 리트릿 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마음입니다. 잠깐 뒤로 물러가서 여행도 하고.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여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머니는 드라이브만 하십니다. 그래서 옥수수도 심고 뭘 심고 뭐 일도 하시고 사람들 불러주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 사랑해가지고. 자, 어쨌든 그 여행도 가고 자신을 돌아보고 잠깐 멈춰 사실 정비하는 것들이 필요한 게, 그것이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손흥민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왜 대단한 축구 선수고 그가 얼마나 이렇게 영향력이 있느냐면요, 그가 자기 관리가 엄청나요. 그는요, 게임이 끝나면 집에 가서 놀지 않습니다. 회복 그 코스를 그대로 다 밟아요. 잠을 엄청 잡니다. 얼마나 돈이 많고 할 게 많겠습니까? 근데 잠을 자요, 일부러. 여러분 그거 아시죠? 손흥민은요, 그의 경기 이 선수 생활에 그 부상당하는 그게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다른 사람이 와서 어깨로 얼굴을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한동안 그랬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쉬게 하고 다시 한번 달려갈 어떤 힘을 비축하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쉬기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또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참 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누군가가 내일은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게요. 그러면은 안 돼. 와야지.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러고 싶다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면 오죽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나. 그래, 온라인 예배 꼭 드리고 또 다음 주에 보자.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오병이어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짠 하면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내어 드리면 됩니다. 순종하면 돼요. 떡을 가져오라. 뭐가 있느냐? 나눠주라. 그러면 5천 명이 먹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재충전 되기를 원하셔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갔습니다. 예비된 곳으로 갔는데 정말 큰 인기를 얻고 있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건 민수기 27장 17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목자 없이 없는 양같이 유리하다. 그러니까 뭔가 불쌍한 그들을 보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린 베풀 수 있습니다. 아유, 여기까지 쫓아왔어? 야, 나 좀 쉬자. 좀 절로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여기까지 왔을까? 오죽하면 그렇게 얘기를 할까? 오죽하면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까? 오죽하면 나를 배려하지 못할까? 야, 제자들아, 이건 아니지 않니? 야, 우리가 그래도 이제 하루 쉬겠다는데 아우 저 지긋지긋한 인간들, 야 내보내. 야 찾지 마. 안기람이라면 그렇겠죠. 안기람이라면. 근데 이제 예수님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부드러우십니까? 그들을 보시고 그 밥도 못 먹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들을 생각하시잖아요. 오죽하면 그러겠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지면 우리가 우리의 어떠한 당위성을 내세우면 우리는 절대로 베푸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공동체가요, 진짜 강력한 공동체가 되려면요, 위로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이야기할 때, 아우 그랬어? 다음엔 더 잘해봐. 이러면은 안 오는 거예요. 왜 옵니까? 유튜브 보죠. 왔을 때 기도하고, 그래 기도 함께 아파하고, 할렐루야. 위로가 있는 공동체가 기적을 낳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힘든 자들을, 어려운 자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한참 모자란 자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얼마나 센스 없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자신만 생각해요. 정말 이기적이잖아요. 누구 하나라도 아유 저기 제자들과 예수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자자 오늘은 데이오프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거나 책망하지 아니하고 그거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앞뒤 분간을 못하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천방지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막 사는 우리에게 주님이 여전히 측은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돌아올 날만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나에게 달려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오늘 6장 35절부터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자, 이제 제자들이 감당 안 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제 슬슬 밤이 오기 시작했고 그들이 시장하고 너도 배고프고 나도 배고프고 야 우리 빨리 얘네를 보내자 생각해낸 거죠. 예수님 이제 시작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이 지역 경제를 위하여 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아이까지 하면 한 10,000명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 얼른 우리 이 지역에
식당들로 보내죠. 그럼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나름의 아이디어와 계산과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내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은요, 굉장히 세상적인 이치와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려고 하는 것보다 계산을 해서 손해보지 않는 것을 택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아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니 이게 웬 황당한 말입니까? 예수님.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 필요해요. 2천만 원 우리 보증금이 200데나리온이 오늘날로 하면 2천만 원이에요. 할렐루야. 200데나리온이 들 텐데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제자들의 대답은, 그러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그렇게 되는데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제자 중 빌립이 이제 그렇게 대답했죠. 사실 빌립이나 가룟 유다나 비슷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이 계산부터 하면서 비합리적인 행동과 사랑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언제나 거룩한 낭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 나눴잖아요. 짐 엘리엇이 아프리카에서 그 석학이 아이비리그 졸업한 그가 박사학위와 가족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간지 아우카족에게 5일 만에 순교를 당해요. 그게 얼마나 낭비인가 대석특필이 됐습니다. 이 귀한 인재가 어떻게 이렇게 그런데 그 부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기자에게 다시는 그것을 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 짐 엘리엇, 나의 남편, 사랑하는 남편은 그 순간을 위해서 평생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낭비가 우리의 그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음식을 나눠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6절을 보면요, 마리아가 지극히 값비싼 향유, 그러니까 향수죠. 나드 한 근이면 한 500~600g 되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앞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닦으니 가룟 유다가 비난합니다.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10만 원을 곱하면 3천만 원이죠. 더 많네. 자,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자. 왜 이렇게 하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는 사실은 도둑이다. 그거를 자기가 운용하려고 하는 거다. 말라기 3장 9절부터 10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여러분 11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정을 더 크게 생각하고 거기에 휘둘리고 세상적인 계산으로 먼저 다가가면, 우리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우리가 이 땅을 향하여 너희가 이 땅을 섬겨라 라고 할 때, 아니 한 3억은 필요해요 주님, 말이 됩니까? 아니 너무 경제를 모르시네. 무슨 3억이 뭐 누구니 집 에이름이야? 막 이러면 빌립이 꿍시렁 됐겠죠.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께 반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믿으십니까?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산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나의 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사야서 43장 7절, 내 이름을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의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놔야 하고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을 먹일 줄 알아야 해요. 우리는 너무 영적인 것, 전도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요 우리가 온전히 이 땅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먹을 것을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부터 1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만 하면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필요를 돌봐야 합니다. 반응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서로를 섬기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도구로서 주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선물을 사 주십시오. 카톡에서 그냥 사 주세요. 저도 사 주시고, 아들도 사 주시고, 또 저도 사 주시고. 농담입니다. 서로 여러분, 진짜 공동체는요 서로 플로잉을 할 때, 나눌 때, 흘려 보낼 때 나에게 2개 있어서 1개를 주는 게 아니라 1개가 있어도 내가 그게 너무 좋지만 주님 말씀하실 때 줄 때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가 아름다워집니다. 진짜 성장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으십시오. 거룩한 낭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축복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이건 제자들이 할 일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저는 직장 가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진짜 나를 내어드릴 때 내가 그 일을 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3번째, 작지만 전부를 드려라. 할렐루야. 이제 제자들이 불평하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 5천 명 200데나리온 2천만 원 들어요. 예수님 웨이크업. 꿈에 계신가 지금? 너무 피곤하세요? 예, 이런 너무 신성모독인가요? 예, 그러진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뭔가 제자들이 진짜 이게 반목을 하는 거예요. 아니 200데나리온이라 듭니다. 예수님 그걸 모르실까요? 몰라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대드는 겁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 2천만 원이 들어요. 더치페이 하시죠. 더치페이 하면 서로 깔끔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떡, 그러니까 빵이죠. 원래는 원어로는. 그러니까 당시에 주식이 빵이었으니까 빵이 몇 개가 있느냐.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은 늘 물어보세요. 빵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질서를 세우십니다. 사람들을 50명, 100명씩 뭉쳐 앉게 하라. 그리고는 그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기도를 하시고 축사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재능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사용하셔서 불평하는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이 기적의 역사를 여신다니까요. 언제? 작지만 물고기 2마리와 그 빵을 주님께 기꺼이 드릴 때. 또한 여기 질서를 잡으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교회의 어떠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질서 안에서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양식이에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런데 그것을 드릴 때 5천 명을 먹이십니다. 과부가 주님께 두렙돈을 냈어요. 그것은 2,000원 정도의 금액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전부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제가 헌금 기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헌금에 담겨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건 주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거, 그게 아니에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생활비 전부를 넣으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생활하셔야지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의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을 요구할 뿐이에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왕상 17장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에게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참 잔인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들과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고 이걸 먹고 죽고자 했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함께. 근데 그걸 가져오래요. 날 위해서 만들래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것을 가져가잖아요. 만들어서 그 엘리야를 섬깁니다. 왕상 17장 14절부터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니 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지만 전부를 드리십시오. 오병이어를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수천 명들을 먹이십니다. 저는 우리 마무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병이어를 우리의 전부를 기꺼이 드릴 때 주님께서 놀랍게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계약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전에 저희 보증금 2,500에 이 사장님이 처음에는 저에게 보증금을 20% 그러니까 500만 원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통화 중에 아주 부드럽게 예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뭐 계약금은 좀 작게 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감사하게 어저께 계약을 하는데 200만 원을 쓰시더라고요. 써오는데 쓰셨어요 거기서.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저희 통장에 돈이 없었거든요. 저희 아내가 계약할 돈은 있어? 뭐 있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참 신실하신 게 그 주인이 500만 원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500만 원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사랑하는 우리 믿는 자들 중에 우리 지체 중에 또 어떤 분들이 헌금을 입금을 했는데 합쳐서 500만 원.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인분에게 500만 원으로 하시죠. 그랬더니 그 계약을 할 때 주인분이 갑자기 저를 딱 보면서 200만 원만 주세요. 그래가지고 계약은 분위기 좋게 2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놀라운 이런 은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계산해야 나오지도 않고 없는 200데나리온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전부를 나에게 주면 내가 이루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그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목자 없이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가 곧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1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마무리의 교회를 통하여 5천 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먹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그것을 믿으면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